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가을바람이 살살 부니까 찬양하고 또 토요일날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하는데요. 성가 연습도 하고 이런 것이 제 삶 속에 되게 기쁨임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늘 찬양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목마른 내 영혼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순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생명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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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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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속에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죄악의 눈길로 두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순간의 이익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 머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서로 품고 섬기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낙심한 이들이 위로받으며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허락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미자립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태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네, 수요 예배 시간이 10월 1일부터
이제 7시 30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네, 돌아오는 수요일은 일본 진명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행복 이 가정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네, 가정교회 식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식당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이제 행복 5와 6이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이제 식당이 행복 5와 6입니다. 또 여전도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로 모입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재물보다 생명보다 구원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재물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또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에 덮이고, 또 티끌이 이가 되고, 또 파리떼로 이제 애굽이 다 덮였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만 내리십니다. 그럼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1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대신에 이번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이것은 어근이 아바르, 이것은 무엇을 건너가다, 그런 뜻이 있고, 이 말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하나님,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이브리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넌다는 것입니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들. 그런데 그 건너는 것이 바로 홍해의 바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축을 하나님께서 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한 돌림병으로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 가축은 보니까 말, 나귀, 낙타, 양, 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축을 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가축은 그들의 신도 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절대적인 그들의 생계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 그들의 가축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를 이제 여행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하토로 신전이라고 했는데 이 하토로 신전은 암소를 형상한 그러한 이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사랑과 음악의 신,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이 암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몬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아몬이라고도 합니다. 아몬. 애굽에 테베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 작은 도시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처음에는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태양신 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그 테베가 수도 노로 바뀝니다. 테베가 이름이 노로 바뀌고 노예 아몬, 사람들이 노예 아몬, 그래서 이 노예 아몬이 이제 태양신으로 바뀌는데 아몬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가장 큰 신전이 카르낙 신전인데 그 신전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신들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들이 믿는 이 아몬을 섬기는 신전이 카르낙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아피스라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또 무네비스라는 신은 검은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크눔이라는 신은 뭐 나일강의 신인데 우주, 생명, 물, 죽은 자들의 수호신으로 그는 또한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소와 순양과 뭐 염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치십니다. 그들의 신은 한낱 가축,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 생명은 사람 대신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때, 근데 나에게만 갑자기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돌림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 이것은 뭐 이제 소나 돼지 입과 발굽에 생기는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물집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이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에 걸린 그러한 동물들은 다 모두 그냥 도살을 해서 땅에 묻습니다. 이제 다른 짐승에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류독감, 그것은 양계장의 닭이나 그러니까 오리, 그 다음에 이제 야생 그런 조류에 생기는 급성 전염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그러한 닭이 이 독감에 걸리면은 순식간에 모든 닭이 다 독감에 걸립니다. 근데 이 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새들, 그러니까 가금류에 다 이 감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떠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살처분 합니다. 완전히 그들을 뭐 이렇게 죽여서 땅에 묻습니다. 이러한 조류독감과 또한 이 구제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림병입니다. 그래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축은 중요합니다. 가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서 그 당시 애굽 당시의 이 가축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애굽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절대적인 생계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도 이 이집트의 말은, 애굽의 말은 정말로 뛰어나고 아주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는 병거들이 많았습니다. 왜 병거가 많냐? 이 병거를 끄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기동력이 뛰어납니다. 애굽의 군사가 이 병거와 말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주변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애굽이 그렇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애굽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뛰어남과 그들의 병거를 이 말이 이끌기 때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방력이 크게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귀는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작은 그런 짐을 싣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승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죽게 되면은
이 교통 대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멀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그들의 이제 이동하기에 너무나도 큰 그러한 이제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낙타는 무거운 물건, 많은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트럭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낙타였습니다. 이 낙타가 죽게 되면은 물류 대란이 옵니다. 멀리서 물건을 수입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낙타가 없으면은 이전에 누렸던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죽게 되면은 이 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주 넓은 그러한 밭을 이 소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밭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없으면은 이 농사를 짓는데 많은 그러한 수확량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죽게 되면은 양의 털로 사람의 옷을 만들고 이 양이 또한 사람에게 어쩌면은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류 산업에 큰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이 죽는다면 군사력, 경제력, 교통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과 애굽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 기한을 정하여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루 위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하나도, 이 단어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이스라엘은 없고 애굽에는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축은 죽었는데 이 고센 땅의 가축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로가 귀로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그의 고집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했지만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정말로 짐승이 죽을까? 그런데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설마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 사람이 죽을까? 이런 식으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설마 이보다 더 어려움은 없겠지. 설마 이것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로 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이제 물질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삶으로 가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에 뿌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뿌릴 때 이 바로와 요술사들 앞에서 뿌려라. 그러면은 이 뿌리면은 종기가 되는데, 그들에게 종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뿌려진 재 위에서 티끌도 다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보면은 그냥 재가 아니라 화덕의 재입니다. 화덕. 이 화덕은 무엇을 굽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벽돌을 굽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고성, 애굽의 성들을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벽돌을 짓는 뜨거운 곳에서, 이 애굽은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곳에서 이 불로 벽돌을 구웠던 것입니다. 벽돌을 굽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벽돌을 구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까 그 가축 외에 다른 짐승에게 그러한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그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근데 이 종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데우다, 끓는다. 그래서 이것은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기가 처음에는 붉게 생기면서 온몸이 뜨겁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니까 이 백혈구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온몸이 뜨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긁으니까 물집이 생깁니다. 계속 긁다 보니까 고름이 생깁니다. 피가 흐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술사들도 이제 그러한 종기가 생기고, 그 옆에 있던 바로도 그 종기가 생기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악성 종기,
이미 죽은 그 가축들 말고 뭐 이제 뭐 개라든가 뭐 이제 뭐 염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가축과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또 가축에게 그 종기가 생깁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6번째 재앙은 그들의 신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신을 쳤는데 세그메트와 이시스라는 신을 친 것입니다. 세그메트는 폭력의 신, 치유의 신, 무서운 신입니다. 그 신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여겨서 어떠한 전염병이 돌면은 그 전염병을 맞게 해주고, 자기 친구가 이런 전염병, 몹쓸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그메트라는 신입니다. 또 이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고 우주와 물과 또한 이 창조와 이 마법의 신, 이 그런 신이 바로 이시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이제 하고 창조로 질병을 고쳐주는 신, 그 신이 바로 이시스 신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이 세그메터와 이시스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이 바로는 완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육체가 쇠퇴하게 되고 또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원치 않은 큰 질병을 우리가 앓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큰 질병, 원치 않은 질병을 앓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큰 질병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뭐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심혈관, 심장에 관련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학에서 지금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역력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교회마다 뭐 이제 시차례를 통해서 이제 뭐 사모님이라든가 목사님 또 성도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의사들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암 걸린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가 백신을 잘못 맞았거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기에 많이 걸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감기나 뭐 어떻게 보면 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그런데 갑자기 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죄 때문에 생긴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는 죄 때문에 생긴 그런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다른 사도들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이 야고보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기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처방,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붙여주심으로 이 바울의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누가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희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제 한 몇 달 전, 한 3달 전입니다. 이제 암에 걸렸다는, 췌장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암에 걸렸으니까 치료를 하자. 근데 이제 인천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아니라 더 큰 병원에 가자고 해서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처음 했는데 이 암이 이제 작아서 이제 또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이제 너무나도 작아서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또 검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몇 센치, 뭐 2cm 정도인가 했는데 이전에 이제 보일 정도로 컸는데 이 갑자기 암이 이제 사라졌는지 뭐 작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뭐 수술을 뭐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놀라면서 이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또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뭐 암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도 이렇게 치료받는 분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큰 중한 질병이 왔을 때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붙여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물질의 회복과 육체의 질병을 낫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한 질병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면은 더욱더 기도하시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물질의 그러한 고통, 육체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해 달라고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바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는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들은 후에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 바로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그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그가 완악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해서 했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결을 지금 신과의 대결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이 세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신이기 때문에 설마 다음 재앙에는 그런 것들 어려운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정말로 올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유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함없이 회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삶을 돌이키면서, 그렇지만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바로처럼 완악하고 완강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로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완강하고 완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은 나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불신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정말로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나와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완강한 사람, 완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끝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점이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단의 그런 미혹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죽은 것으로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육체의 그러한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물질과 생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그러한 가축을 또한 죽이면서 그들에게 종기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재앙이 있을 것을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이런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대들지만은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이란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의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늘 항상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바로와 아론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치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물질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앓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비전을 품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 우리 수능과 수시와 또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구별하여 애굽 땅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구별한 재앙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바라는 왕과에게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그러한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당한 성도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물질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사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면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줘서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넣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주일영서를 잘하게 해주옵시니 청년들은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또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영서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 건강을 시켜주십시오. 또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또한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철 학생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면접과 실기도 잘 준비하고 수시를 잘 준비해서 원하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아침 명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삿포로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열매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 가정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는데 각 가정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류수 문제가 또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대신 물질을 앗아가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루빨리 나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구원받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풀을 멸해 주시고 각종 염증을 사라지게 하시며 뼈마디를 만져 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주옵시고 아버지 세금의 문제 행정적 문제를 잘 해결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비전을 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의 중용수를 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으로 시켜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지금 수시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천 학생을 기억하사 그들이 아버지 잘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 열매 이상을 열매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연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